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우리 고린도전서인데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일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요셉의 얘기이고 또 바울의 얘기입니다. 좋은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너희도 이 소중하고 이 귀중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안 떠올라요? 교회 하면은 뭐 특별한 그 교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곡조와 심령의 평안을 주는 교회에서 올려지는 그런 음악들이 이렇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이제 꼼짝없이 듣게 되는 설교, 이것이 이제 인생의 소망을 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대를 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사람들이 사람을 어찌 아끼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일들 혹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교회 하면 이런 우리가 지금 방금 열거한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뭐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민 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우리 지역은 서로 이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쪽 넓은 지역에 교회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20분, 30분,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운전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슬프고 힘들었던 거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위로도 얻고 하는 사람들 간의 만남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다 소중한 겁니다. 특별한 것들이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쫓고 간구하며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교회입니다. 앞에 말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도 말씀도 서로 간의 얼굴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못 미치는 것이죠. 교회를 충분하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관이니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소망하고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많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는가? 첫 번째, 성도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하지 못하는 우상예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온 말 그대로 거듭난 심령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이 이끄는 그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뿔 달린 게 우상이죠. 눈 뻘겋고 찢어지고 막 이게 우상이죠. 아니요. 우상은 우리의 욕심의 실현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실현시키고자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부를 갖고 권력을 갖고 누리고 행사하고 남들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욕심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지난날 그런 욕심을 어떤 형상은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저 내 욕심, 내 바램, 내 기대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인생 잘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갖고 할 때에 과거의 그런 욕심을 쫓아갔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었으니 더욱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쫓아 나아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헛똑똑이었죠. 그냥 나만 잘난 줄 알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내 인격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 주신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소망하고 또 바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질 않으면, 영적인 것을 쫓질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오늘 내게 필요한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바쁘고 분주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신경을 쓰면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나는 정말로 거듭난 존재인가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을 있을 때에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거듭난 자인가, 그 증거가 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나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이런 대답을 우리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아주 그냥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신령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한계를 늘 부딪히고 맞닥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쫓아나가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아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세상의 뉴스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냥 화도 나고 분노도 느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떨 때는 막 내가 정의로워지고 어떨 때는 온갖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 뒤에 계셔요. 우리가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있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되는가? 예,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끊임없이 돌아오고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아빠로 불러도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내 삶의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며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 삶의 집을 주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러 비유를 하시다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머릿돌인 양 다 밖에다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그 머릿돌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쓰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의 건축물, 내 삶을 빌드업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전혀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버려버려요. 외면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다. 머릿돌이 뭐예요? 이 건축물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아무런 힘을 받치질 못하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우면서 집을 지우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머릿돌이 든든해야, 코너스톤이 든든해야 기둥을 세우고 벽을 붙이고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건물이 그렇게 세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묻고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영광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같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것들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물, 은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요. 관심 없는 사람은 뜯지 않은 그 선물을 갖고 있는 거, 포장지가 그대로 그냥 되어져 있는 선물,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게 선물 받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보관해 두시는 분 손, 궁금해서라도 빨리 열어보죠. 그리고 쓰죠. 그리고 그 주신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누리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목사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제 마음은 한 일주일에 주일이 한 4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버했죠? 죄송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일들이 풍성하여지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뒤쪽에 보면은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일을. 야, 이거 좋다 하고서 구경만 하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서, 교사로서 능력을 행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행할 때에 다 부분적으로 유능하고 다 부분적으로 무능합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7절의 말씀 보면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들은 사람의 몸에 있는 각 지체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냄새 맡으시는 분, 코로 들으시는 분, 이게 아주 틀려요. 근데 이게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게 각자의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기능은 다 달아서 다 다양하여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대단히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몸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뭔가 들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막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요. 눈을 가지고 보면 야, 라면 끓이네, 삼양라면이네, 신라면이네, 알아요. 근데 코는 몰라요. 한참 끓이고 냄새가 나면서 야, 뭔 맛있는 냄새가 난다, 배가 갑자기 고파지고 그런 것이죠. 귀는 더 문제예요. 얘가 눈을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데 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스프 털고 자르고 집어넣는 거 부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라면 끓이나? 짜파게티인가? 냄새도 못 맡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귀로 하는 것만 이제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함께 모여져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 한꺼번에 이것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다양한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건 몸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다양한데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스마트폰, 셀폰. 사진 찍고요, 편지 보내고요, 엔터테인먼트 기능하고요, 계산하고요, 뭐 별별 일들을 다 해요. 그게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이었거든요. 망원경의 역할, 카메라의 역할, 다 각자가 했던 것들인데 얘를 한꺼번에 딱 모아놔버리니까 정말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것이 딱 탄생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느끼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만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쫓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아주 스마트한 집단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능력들은 서로 간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의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 나와 다른 부분이 발견될 때에 성도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른 것이 발견될 때에 당황하지 마세요. 각자가 지체예요. 아니, 나는 보는데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봐? 비판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손이 있는 거고 나는 할 수 있는 손이고 그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냄새를 맡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귀를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간다.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집단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서로 간에 배려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해나가는 일들, 세상에 어떤 곳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까? 눈만 모여있는 집단은 못 보는 사람 아주 그냥 다 그냥 비판하고 정죄해서
내쳐버립니다. 코만 가지고 있는 집단은 못 맞는 사람을 다 내쳐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다양함 가운데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 은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더욱더 크고 더욱더 중요한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 아이고, 또 그렇게 잘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하여 갑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그 일을 이뤄나갈 때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하여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있나요?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신경 쓰고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애통하고 하는 내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모든 일들은 아주 멀리 있는 일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온유할 수 없고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가고 바라보고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가 이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를 원치 않는다. 이 신령한 일을 쫓아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복수심으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죽이질 못하니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이 요셉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의 생을 보내고 난 후에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도 알고 자신도 아는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방패방위가 되셨었는데 아버지 야곱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떠올린 거가 요셉아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다. 뭐라고? 니들 형 건드리지 말라고. 내 형들 건드리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언하고 가셨다라고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났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들에 대하여서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19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섭리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영적 관점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서 판단하고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 내가 대신합니다. 오래 참을 일 뭐 있어요? 참긴 뭘 참아. 온유하긴 뭘 온유해.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견디고 오래 참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결과로, 선의 결과로 만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아주 눈에 띄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선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장차 자신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도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라반 삼촌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안다고 한다면,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이 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뻔히 안다고 한다면 그날 밤 그가 꾼 꿈 얘기들을 형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단은 딱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 형들이 양치고 있는 걸 잘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세겜 땅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알면은 버티지 못하고 갈 수 없었던 그것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딜 수가 있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도 결정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미국 안 왔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게끔 하시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뭡니까? 영에 속하여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면서 헤아리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케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위로합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그 마음이 넓습니까? 넉넉하고 여유롭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다만 내 욕심을 따라서, 나는 내 욕심 따라가서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끔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365일을 다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53일 정도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알아두셨어요?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알지는 못하고 알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기까지 오게끔 하시고 또 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 앞에 힘을 구하고, 개인의 힘으로는 그러하고 모여서는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며 이 신령한 일들을 애씀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